신실한 지도자, 특별히 피니시 웰 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약 1000명 정도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서는 이름만 언급된 그런 지도자들도 있고, 또 그들의 역할이 약간 기술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좀 더 많이 기술되며 설명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라던가 뭐 다윗 그런 사람들처럼, 아주 모세 그런 사람들처럼 출생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름을 많이 남겼다, 또 길게 남겼다, 짧게 남겼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 지도자들 중에서 모든 지도자들이 다 성공적인 지도자의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 사역을 마친 지도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한 100여 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들이거든요. 요셉, 욥, 모세, 다윗, 또 수밖에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지도자, 또 영적 지도자로서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들을 또 구분을 해봅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도자였지만 초기에 도태당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암살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병이 나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그 올라서자마자 리더십에서 제거가 된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비멜렉, 삼손, 압살롬, 아합, 요시야, 세례 요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섰지만 금방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야고보 같은 사람은 일찍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역을 얼마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순교를 당한 것이죠. 침례 요한, 그의 사역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지도자로 섰는데 선 순간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리더십에서 제거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사역을 했지만 빈약하게 사역을 마친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역을 처음에 시작했지만 사역 후기가 안 좋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이 안 좋습니다. 시작은 그럴싸한데 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용두삼이라는 말이죠. 기드온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삼손,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죠. 엘리 제사장, 사울, 또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 이 솔로몬의 리더십에 관해서는 아주 갑론을박 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저 그렇게 사역을 마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마친 사람이란 건 뭐냐면 마지막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 주신, 그 지도자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훌륭한 리더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만큼 많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완성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전하게 완수하지 못하였죠.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로서 지내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맡은 사명을 온전하게 다윗이 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저 그런 지도자로서 이름이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 굴곡이 많았죠. 죽을 뻔했는데 결국 15년을 연장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개혁하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맡은 사명이 꼭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들의 잘못과 우리들의 실수와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중간에 멈춰진다는 것은 우리도 그저 그렇게 사역을 마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까지 사역을 잘 마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의 주제인 finish well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를 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세운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온전한 공헌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이 피니싱 웰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욥이 그랬죠. 요셉,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예레미야, 다니엘, 예수님, 요한, 바울, 베드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피니시 웰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운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며 끝까지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을 연구하는, 특별히 크리스천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도자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 소수의 지도자들만이 피니시 웰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세워지는 지도자들의 그 유형을 봐도, 그의 모습을 봐도 결국 모든 지도자들이 성공적인 지도자들, 성공적인 피니시 웰 하는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치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약 30% 정도 되는 사람들이 피니시 웰 했습니다. 약 3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서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명 중에 한 명만 성공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2명은 그저 그런 지도자가 되든지 중간에 도태되는 지도자가 되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한다면 여기 계시던 하나, 둘, 3명 중에서 2명은 끝까지 못 가고 1명만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선교기도의 기간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다 보면 중도 탈락하는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송될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끝까지 그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며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6년하고 7년째 안식년을 한다라고 했을 때 7년째 안식년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뭐 우리 교회는 안식년이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선교단체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7년을 사역하고 6년을 안식하고 7년째 안식년 하는 선교사님들이 몇 퍼센트 되느냐? 20%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2명이 7년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텀이라고 하죠. 그 한 텀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선교사들이 무려 70~8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도 그렇고,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교단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후원의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본부와의 관계, 또 현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계, 동역자들과의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사역을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액팅대학 청년국 모든 지체들이 피니시 웰 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피니시 웰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들을 이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이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고 그저 그런 지도자로서의 삶을 마치게 되느냐? 이 6가지 장애가 있는데 이 6가지 장애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장애를 극복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피니시 웰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피니시 웰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정의 사용과 남용,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도자들이 올바로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임이라든가 어떤 그런 단체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재정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랬고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비단 교회에서의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돈깨를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정의 문제를 온전하게 투명하게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어떤 단체든지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과 아내가 딴 주머니를 차고 있으면서 아주 그거 물론 요즘엔 신세대라서 네가 버는 건 네가 하고 내가 버는 건 내가 하지만 건전하지 못하게 갈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투명하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청직이라는 생각을 꼭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 쓰는 재정도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이 소유한 그 재물도 여러분들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잠시 여러분들이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던 크던 작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간다 하는 믿음의 표시가 뭡니까? 11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11조를 조금 낼 때는 갈등이 없었는데 11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많이 내게 될 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권력의 남용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권세가 생깁니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권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직급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권력이 생기더라고요. 대교구장을 할 때보다 국장을 하니까 이 권력이 더 생겨요. 사람들이 밥을 줘도 예전에는 종이컵에다가 커피를 줬는데 요즘에는 저한테 종이컵에 안 주고 유리컵에다 주고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니까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즐기게 돼요. 그것을 기대하게 돼요. 근데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맡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권력이 이용되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그것이 왔다 보니까는 남의 영역까지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제사 드리는 것은 사울의 직분이 아닙니다. 사울이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지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출정식 하기 전에 답답하니까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왜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제사장국까지 탐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국장으로서 그런 권세와 권력을 사용할 수 있어도 집에 가면 국장이 아니라 집에 가면 아빠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가 다른 데 가서도 내가 날 뭘로 알고 하는 거야. 내가 국장인데 내가 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인들이 이래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한인들이 무슨 사장님도 하고 대기업에서 어떤 것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가지고 자그마한 슈퍼마켓을 하든지 세탁소를 하든지 또 그렇게 삽니다.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내가 직원 몇 명을 부리고 살았었는데 유교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암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찰관이 잡았습니다. 법규를 위반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응? 자기를 잡으니까는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잡냐고.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어디 가면 그러죠. 아저씨들 다 가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 모르는데요. 화가 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으면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사적인 일을 다른 밑에
팀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막 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네팔에 있을 때 월드미션 팀이 왔어요. 근데 그때 아주 제 눈에 아주 거슬렸던 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데 그들은 인도를 거쳐서 네팔에 왔는데 그동안 인도 사역하면서 정이 꽤 들었나봐요. 그런데 그 팀장님이 완전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팀원들이 팀장의 옷도 빨고 밥 다 갖다 주고, 지는 손이 없습니까? 나도 손 내가 직접 갖다 먹는데 팀원들이 팀장님 밥 갖다 줘야 된다고 밥 해주고, 팀장님 옷 좀 주세요. 우리 옷 빨 때 같이 빠세요. 같이 빨게요. 그래서 은근히 그걸 다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팀장은 팀원들을 관리하고 팀 사역을 하는데 팀장이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은 다 내 비서라고. 왜 직원들이 다 비서입니까? 개인 비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공과 사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더라도 개인적인 일은 개인이 하시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일일이 시켜먹고 그런 것처럼 그거 추잡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세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추락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교만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이제 건방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쟤는 추락할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하죠. 이 다윗의 리더십은 상당히 연구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우리한테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다윗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교만한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밑으로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교만하게 느낀다라고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지금 교만한 거 아닌가 라고 느끼는 것은 마지막 사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장 늦게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저 사람이 지금 약간 교만기가 있네 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교만한 상태에서는 그 권면이, 그런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나중에 생각합니다. 내가 좀 교만한 거 아니야? 회개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체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성적인 유혹이에요.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피니싱 웰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결국은 이기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제게 충격을 주는 그 말은, 성욕도 우리들에게, 사람들은 뭐 본능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이겨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또 하나의 본능이 뭐냐? 식욕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욕도 이 성욕과 똑같이 우리들을 표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왜냐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이 한국 문화 자체가 먹기 위한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얘기하죠. 바쁩니다. 이팅, 미팅, 시팅. 어디 가면은요, 먹는 것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러죠. 먹는 게 뭐 중요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디 갈 때 뭐 음식 챙기고 뭐 챙기고, 그리고 사단이 그것 때문에 나는 거예요. 교구에서 어디 가보십시오. 그러면 권사님들이 음식 챙기는 것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기분 나빠해요. 밥 먹는데 나 안 불렀다고. 밥 먹는데 누가 먼저 상석에 앉았다고. 저 사람은 먹는데 이 사람은 먹는다고. 음식 대접하는 것 가지고 사단이 내고. 우리 청년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면 단일 기도에 대접하자고 그러니까는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 사람들 밥을 사줘야 되는지, 왜
밥을 사주면 누구누군 가고 누군 가고 총무만 가고 밥 대접하는 사람만 가고 막 그런 소리들을 갖다가 저한테 또 하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음식 가지고 나오는 사단 아니에요. 아예 그래서 내년에는 음식 같은 거 대접하는 거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그거 10,000원짜리 국수 사드리면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식욕도 절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5번째로는 이 가족관계죠. 수신자가 치국평천하는 말이 있는데 자신의 가족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이게 또 피니싱 웰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빗나간 것이 뭡니까? 다마리를 암논이 사랑했어요. 배다른 남매죠. 그래서 다마를 암논이 강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버립니다. 그러니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 다음부터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권위와 그런 것이 떨어지면서 결국 아버지를 배반하게 되고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그런 일들을 압살롬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쫓겨나는 것이죠. 지도자가 끝까지 다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가족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비단 결혼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싱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척들.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보면은 뭡니까? 대통령이 감옥에 안 가면 대통령이 형이 가든지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항상 무슨 비리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피니싱 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6번째로는 이 고온 형상이죠. 이게 뭐니까 번아웃의 증상이에요. 안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치는 것이죠.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너무 바쁘면 그래요. 일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 중독자가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번아웃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온 현상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치유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러한 6가지 요소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인데 이 지도자로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피니칭 웰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606 대회 같은 걸 하면 여러분 각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단기간의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이끌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로서 훈련받는다는 것이 어떤 장이 돼서 어떤 것을 리드하는 것만이 지도자로서의 훈련이 아닙니다. 팔로워로서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팔로워가 되지 못하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도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피니싱 웰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요소가 또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피니시 라인 마지막 라스트 골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이 고지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의 사명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저 숲 너머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가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가치를 영원한 본향 천국에 두고 살아가야지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를 깨닫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라스트 골이 어딘지를 잘 찾아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를 시간 타임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멘토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이프 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냐. 마치 징검다리를 걷는 것처럼 돌을 요 앞에 놓고 요 앞에 놓고 요 앞에 놓고 그것을 밟아가면서 결국 우리는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의 관점이 그러한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네팔에서 현장 선교사로 살면서도 그 현지인들을
보고 목회할 때 항상 저는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은 보내는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도 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저께 개척했지만 너희들은 선교사로서,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서 생존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도전이 이 교회의 폭을 더 넓게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합시다. 창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게와 나의 사업체가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그 고를 생각하시면서 경영하시고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크고 작은 부흥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니싱 웰 하기 위해서는 이 부흥이라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어떤 교구 사역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세상적인 일에도 적용이 되는 여러분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는 경험과 조건이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훈련이죠. 특별히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 훈련, 지성의 훈련, 육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 태어난 지도자가 잘 훈련되어졌을 때, 잘 만들어져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피니싱 웰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는 배움의 자세입니다. 피니싱 웰 하기 위해서는요, 평생 배움의 자세로 학습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기 싫어할 때 교만한 거예요. 물론 공부하기 싫어서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됐다고 이제부터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면 누가 옆에서 다 해줍니다. 스마트폰이 우리들의 개인적인 비서인데, 이 스마트폰이 전화번호도 저장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스마트는 스마트해지는데 스마트 주인은 점점 바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많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점 바보가 됩니다. 자기 혼자 손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결혼하고 나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바보가 되고, 헌신적인 아내를 만날수록 바보가 된대요. 아내가 밥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해주니까는 아내가 출타 중일 때는 전자레인지에 밥 데펴 먹는 것도 모르는 것이 우리 남자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저는 집에 혼자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쪽지가 붙어 있어요. 렌즈에 밥 데워서 뭐 먹으라고. 근데 하루 종일 안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거기 누르는 것도 귀찮고, 전화번호 눌러서 짜장면 시켜 먹는 것도 귀찮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배움의 자세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겸손하고 부지런해져야 돼요. 목사가 돼서요, 제일 힘든 것이 남의 목사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설교하는 자가 되니까 남의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설교 은혜 받지를 못해요. 판단만 하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회개하고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부터 귀가 열리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우리 심지어 간사 리더들이 설교하는 것도 참 거기서 아주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근데 배우려는 마음이 없을 때는요,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설교할 때는 은혜를 받는 척하고,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 설교하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위험신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도 그래요. 평신도들도 그래요. 설교할 때 누가 보고, 아, 이 사람이 설교하면 내가 은혜 받겠구나. 아, 이 사람은 내가 오늘 자야 될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배움의 자세로서, 겸손의 자세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입니다.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는 멘토링이 필요해요. 리더는 혼자 되지 않습니다.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아,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리더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멘토가 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멘토를 만나기를 기도하시고요. 멘토링을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멘토링 받는 것을 싫어해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천만의 말씀. 혼자서 그저 그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을 멘토링 해주고 끌어주니까 지금 당회장님이 되는 것이고, 그런 담임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 끌어주고 이끌어주니까 멘토링을 하니까 국장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리더들에게 멘토링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동료들에게 멘토링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피니싱 웰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경험이 많아요. 나는 이 일에 나는 숙련된 숙련공이에요. 하지만 멘토링을 받으십시오. 심지어 베드로는 전혀 전공이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그 경험 많은 어부 베드로가 한 번도 물고기 안 잡아본 것 같이 생긴 목수 출신의 사람에게 멘토링을 받아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봤어요. 말도 안 되는 멘토링을 받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질도록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멘토링을 받는 리더가 끝까지 피니싱 웰 할 수 있는 리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신실함입니다. 인티그리티라는 거예요. 이 신실함이 피니싱 웰 하는 리더가 가져야 될 최후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을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신실함이 회복이 되어서, 신실함이 유지되어서 피니싱 웰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